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세례 예식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땅에 그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계속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고 또 인내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앞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또 지내야 될지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 하이미. 할렐루야. 아이 잘했어요. 네.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인데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신 나의 사랑 예수.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시험은 다른 악한 마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들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올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라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에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또 뭐 지나온 시간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때 항상 좀 진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그냥 놔두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그 말씀과 교회와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혹은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시험을 받았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거, 이 시험을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도 읽었듯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서 이 이삭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살리실 줄 생각을 했대요. 와, 다시 죽을
번제로 드렸는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결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한순간, 시간이 세월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반드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는 귀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고 비를 내리고 어? 생수의 강을 계속해서 계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꼭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거를 이런 순간들을 극복하고 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고난 받는 것도 유익이라 그 말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고난 받는 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시험에 고난을 겹쳐서 전화위복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난도 그 고난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루시려는 뜻이 있었구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시작이고 큰 계획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로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돼요. 저도 보이지 않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실하면 그것은 보이면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알았어. 창세기 22장 13절에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뭐가 보였냐면 이 순양 준비하신 것이 보였다고요. 준비하신 것이. 준비한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에 준비한 거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기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대요. 걸려 있어서 이 양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가시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서 못 나가요. 근데 이 순양이 우리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준비한 순양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인생은 삶이 확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세월이 흐를수록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물어보는 목사님들이나 강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 고난의 때마다 시험의 때마다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질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직접 눈으로 못 봤는데 그 다 도마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옷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구멍을 봐야 되고 그런 신앙이 우리들한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신앙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다 걷어내시고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도마에게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그 뒤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준비한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심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너도 입고 너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다 표하지만 사랑하고 말씀은 계속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역사 그리고 그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거는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더 큰 주님의 도움이 될게요. 주님의 이름을 내가 자랑할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냥 고백하면 돼요. 사실 마음에 없을 때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어려울 때, 짜증날 때,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짜증나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도 새해 한 해 2025년에 믿음으로 사시면서 준비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준비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순양을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3장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삭을 드린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 근데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 지금도 뭐가 있을까요? 거기 이스라엘 가보면은 거기에 황금으로 된 그런 성전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삭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단이 있어요. 거기에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지가 있는데 지금 이슬람으로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미리 이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그 모리아 산인데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천국 그리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직접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이 골고다라는 뜻이 굴골레트예요. 뭐 두개골, 머릿수라는 뜻인데 이걸 갈날이라는 옮기다, 굴리다, 또 떠나보내다, 맡기다라는 그런 갈날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골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그 산에 올라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굴러가게 하시고 떠나보내시고 옮기시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시온 산에서, 주의 성전에서 모든 죄와 구원과 부활이 다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데 2024년도에 사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으로 이 산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구원과 회개와 고백과 또 해방과 자유와 부활을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여호와의 산에서 그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내가 회사든지 직장이나 회사, 집에서 그 우리 어른 부모님들 보면은 조그만 책상 있죠? 거기에서 성경을 쓰는 거기가 바로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저희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저희 아버지도 항상 그렇게 보면은 책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고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것들을 해소시키시고 부어주시고 해방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도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 그 처음 보는 사람 책꽂이에 성경책이 하나 꽂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안심이 돼요. 딱 보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십자가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안심이 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시온의 산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길을 다 예배하시고 다 여호와 이르로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집을 이사 오면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역자들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니까 또 새를 사는 사람들은. 저희도 여기 집에 오기까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번에 될 거를 하나님께서 꼭 두 번, 또 더 기다리게, 또 시기가 흘러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보에도 제가 써놨지만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이거였어.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만민이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저 오지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이 주신 그 소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렸으니까 우리도 그 복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그러니까 너도 사랑으로 또 전하라. 어떻게요? 그 자리에서 이삭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책상에 앉으면 기도 먼저. 침상에 내가 눕기 전에 기도 먼저. 침상이 예배의 단이 되고, 내 책상이 예배의 단이 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예배의 단이 되고,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이 예배의 단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삭을 드려요? 가장 그 소중한 시간에, 가장 그 소중한 아들을, 가장 소중한 그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가장 그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그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예배를 잘 드리면 여호와의 산에서 다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다 전해지게 되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고 2024년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모든 것들을 새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새해를 맡기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 두려운 일들, 내일이는 난 몰라요 했는데 몰라요라는 성경은 없어요. 사실 여기 안 써있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한 거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제가 미리 내년 모든 염려, 불안들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래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그 복을 오늘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돌아가서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이 책상을 주님의 단으로, 주님의 산으로 여호와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내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